요즘 들에 논에 가보면 농부들이 1년 동안 부지런히 농사지었던 벼를 다 추수를 해서 알곡은 창고에 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볕다는 이렇게 논에 이렇게 따로 포장을 해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벼 농사를 짓는 것은 벼 알곡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 세례 율교 유아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알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 율교 세례 유아 세례식을 하는 것이고,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시기심이 나가지고 우리같이 죄나 짓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무너무 시기가 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의심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 세례 율교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주 옛날부터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학습 세례 율교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어린이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청에 있습니다. 이청에.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은 달라요. 굉장히 목청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청에서 지금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가 마치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참 똑똑하게 생겼는지. 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들, 믿음의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이러면서 알곡으로 변했는데, 옛날에 성경을 많이 하는 대학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물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 받지 않고 성령님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생활에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목말라 죽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몸을 씻지도 못하고 빨래도 하지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물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그냥 흙탕물을 그냥 그대로 먹는 바람에 많은 아이들이 배탈이 나고 또 피부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집 안에 이렇게 수도가 공급이 되어서 우리는 매일 목욕도 하고 또 옷도 깨끗이 빨아서 매일매일 갈아입고 그리고 또 깨끗한 물을 가지고 마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지 참 모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불이 없으면 우리는 겨울에 너무너무 춥고, 또 음식을 익혀 먹지 못하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음식을 잘 섭취를 못합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할 수 있고, 또 음식도 익혀서 먹으니까 우리가 소화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런 불을,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그런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 밤에 온 세상이 환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갔을 때, 서울이지만 너무 변두리가 돼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되면 정말 호롱불을 밝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교회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되면 꼭 이 석유로 된 가스 등을 켭니다. 막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석유인데 붙이면 굉장히 환해요. 굉장히 환합니다. 어느 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 없을 때 딱 손대니까 그냥 구멍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누가 이걸 했냐? 제가 그걸 하는 겁니다. 너무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 심지가 너무 약한 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 실컷 맞고, 그리고 이제 그걸 새 것으로 이렇게 갈아 끼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그 세상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세상이 환한지, 공부하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교회에도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환한데 너무너무 예배 드리는데 참 좋았습니다. 또 공장이 아무리 크고 시설이 좋아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점점 녹이 썰어가지고 결국은 고철이 되게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기계가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니까 그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것은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생적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보면 옛날에는 막 균이 득실득실하고 막 온갖 때가 다 묻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받으면서 깨끗해지게 됩니다.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고, 세수도 깨끗한 물로 하게 되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천사처럼, 오늘은 천사처럼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날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속, 우울했던 우리의 마음속이 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막 기계가 돌아가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물건 팔아서 막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공급이 되어서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능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깨끗한 물로 씻음 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막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깨어나는 날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야생 동물들 보면요, 뭐 코끼리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멧돼지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야생 동물은 특유의 냄새가 나요. 야생 동물의 냄새가 납니다. 샴푸 냄새 이런 거 절대로 안 나고요. 야생 동물은 샴푸 같은 거 쓰지도 않고 향수 뿌리지도 않고 야생 동물의 그 특유의 그 냄새가 납니다. 그게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야생 동물의 냄새, 야생 동물은 씻지를 않거든요. 또 야생 동물들은 사람의 냄새 싫어합니다.
샴푸 냄새, 스킨 냄새 아주 싫어해요. 사람 소리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 받기 전에, 학습 받기 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 냄새가 나는데요, 죄의 냄새가 납니다. 죄의 냄새가 나고, 또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하면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 참 안 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많으시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이 사망의 냄새가 나게 되는데, 우리는 젊어도 학습 세례 입교 받기 전에는 우리는 못 느낍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요. 이게 하나님에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 안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안 맞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라고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싫어가지고, 냄새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교 유아 세례 받으면서 냄새가 변하게 됩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가 하면 그런 역겨운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없어지고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더라, 냄새를 막 맡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인들이 이렇게 사귈 때 보면 그 냄새, 향수 냄새, 샴푸 냄새 이런 거 참 좋아하고, 어린이들은 엄마 냄새를 참 좋아해요. 엄마 냄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냄새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심은 꽃도 좋고, 예배도 좋고, 어른들도 너무 좋고요, 목사님도 너무 좋고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막 굿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굿하면 너무 싫고, 뭐 다른 종교도 싫고요. 뭐 느낌이 싫어요. 느낌이 싫어요. 굿하는 것도 싫고, 다른 종교 뭐 무슨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뭔가 틀리고요. 그리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러면은 그 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이라든지 이런 게 맛이 없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맛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막 얌얌얌 하면서 설교 듣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 찬양을 얼마나 맛있게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정말 맛있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냄새와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부터 냄새가 변하게 됩니다.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선천적인 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광기입니다. 광기. 평소에는 괜찮은데 자극을 주거나 흥분을 하거나 술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미치고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떼쓰는 이런 정도지만 청소년이 되거나 청년이 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광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감추고 이래서 모르는 것이지, 사람들에겐 전부 이런 광기의 병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보면 이 친족들끼리 결혼을 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미치는 병이 있습니다. 저절로.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이래도 그냥 나이 들면 저절로 미쳐버리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병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속에 광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다른 사람이 제보고 왜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내 속에 미친놈이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큘라 보면 막 십자가로 꽉 찍듯이 그건 다 엉터리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미친 이 광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최고로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들은 사람에게 붙잡히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야생 오리 같은 거 보면 목에 활을 이렇게 관통을 했는데도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람이 잡아서 그 화살 빼주려고 그래도 죽으라고 도망가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막 코가 찢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코가 찢어지면 물을 못 마십니다. 물을 코로 이렇게 마시고, 이 코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가 찢어지면 코끼리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그리고 사자나 곰도 보면 발에 큰 가시가 박히고 막 쇠가 박혀가지고 막 골마가면서도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물학자나 수의사들이 어느 날 마치 총을 쏴요. 기절을 시켜가지고 그걸 빼냅니다. 빼내고 고름을 짜내고 싸매어주고 그 관통되어 있는 화살을 뽑아줘요. 그리고 정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사람을 싫어해가지고요. 그래서 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는 야생동물 아무도 없습니다. 시급했다 이러면서 막 전부 막 도망을 가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믿는 거 자기도 모르게 막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뺀질. 그래서 지금부터 좀 오래되셨습니다. 오늘 그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 직장이 굉장히 멋이가지고요.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부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 남편 세례 받는데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30년 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이 다른 데 계셔가지고 주중에는 못 오시는데 금요일은 꼭 오세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래 잘 믿을 분이 왜 그렇게 안 믿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한 번 딱 믿으니까요. 한 번은 학습 세례 딱 믿으니까 너무너무 잘 믿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되기까지 50년 걸린 분도 계셔요. 50년. 근데 딱 믿으니까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창하게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게 뭔가 하면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자격이 있어서 세례받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믿음도 너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이런데 받으라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살아나기 놀랍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탁 태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아기가 어느 정도 안 울면 이거는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폐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애가 울어야 됩니다. 안 울면 막 때립니다. 엉덩이를 막 때리는데 울어야 됩니다. 울면서 호흡을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게 왜 그런가 하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죄로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그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학습 세례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숨을 쉽니다. 천국에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슴이 시원합니다. 가슴이 시원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시원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가려고 하면, 요즘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비자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대사관 앞에서 기다렸다 인터뷰를 하고 영사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그 교도소에 갇힌 분들이 석방이 되려고 그러면 판사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축복받으려면 도장을 받아야 돼. 무슨 도장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죄 없음, 하나님의 백성, 이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는가 하면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 양심과 이마에 죄인, 지옥의 자식, 이 도장이 붉은 도장이 있어요. 이걸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나 중국에 보면 죄인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먹물로 문신을 새겼어요. 죄인이라고.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마하고 양심에 죄인, 지옥행 이런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지워져요. 죄인 대신에 죄 없음, 의인 이렇게 되고, 이마에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국 백성, 새로운 도장이 찍혀지게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마다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지옥행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피를 바르면서 죄 없음, 천국 백성, 이런 새로운 도장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면서 지워지게 됩니다. 옛날에 지은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 싹 다 지워지게 됩니다. 깨끗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음, 그리고 천국 백성.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신학 박사고 세상에서 아주 높은 사람도 죄인, 지옥행 딱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 때문에 그래요. 그럼 피가 오염이 되면 폐혈증이라서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피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피가 오염이 되면 바로 죽어요.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막 피가 사람의 피가 너무 뻑뻑해도 안 되고요. 또 백혈구 치수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요즘 사람들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가 뻑뻑해가지고 심장을 막거나 뇌를 막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피 속에 이 죄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유럽에서 광우병이 퍼지게 되었을 때 광우병에 걸린 소들을 다 죽여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는데 몇십만 마리 되니까 나무가 없어요. 유럽에 있는 장작이란 장작은 다 모아도 이 태울 수 있는 나무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태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죄에 너무 오염이 되고 이 죄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히 태워야 됩니다. 영원히 태워야 돼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그 피가, 능력 있는 피가 어떻게 1000배, 10,000배로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잘못, 모든 병들, 모든 인생을 예수님은 다 고칩니다. 그 피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백신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동물에게 주사 놔서 혈청을 뽑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번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의 피는 1000배, 10,000배, 10,000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학습 세례교 유아 세례 받을 때 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깨끗해, 천사같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유아 세례 교인 달라요. 어린이들도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들은 틀립니다.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다 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면. 그래서 여러 명하고 결혼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이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믿음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